미디안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로 인하여서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바로의 낯을 통하여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이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모세는 운물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물일 텐데, 아브라함과 이삭 등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서 우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물이 나타납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장치와도 같은 이런 우물. 그러니까 절망의 미디안 광야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우물을 만났다는 것은 서서히 새로운 이야기 또는 절망이 변하여 희망의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복선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운물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생명이 있는 곳, 성장하고 또 평화가 있는 곳, 그런 곳이어야 하는 우물에서 이제는 사람들과 다투고 또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족장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도 운물을 팔 때마다 매번 적대적인 세력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삭과 이삭의 무리는 이제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만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는 이 여인들을 정의롭게 구하고 이 적대 세력들을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끌어갈 지도자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이 운물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기 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 미디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죠. 그런데 그 게르솜이라는 말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름인데,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나그네로, 낯선 자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 거기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애굽에서 궁정 학교를 통해서 학문을 배웠던 모세가 이제는 그 교실 밖을 떠나서 편안하고 안락한 집을 떠나서 집도 없고 거처할 곳이 없는 그런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가 하나님의 교육의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떤 사람과 연결해야 되는지, 아니 하나님과 연결해야지만 산다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우는 곳 광야,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은 그런 것들을 빗대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그 누적되어 온 삶의 체험으로 이제 고백하기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또는 성도들이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이고 여전히 낯선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도 역시 그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한편의 설교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이 나그네의 삶을 언급하면서 나그네의 삶이야말로 위로받을 길 없는 비밀, 어떻게 위로받을 수 없는데 그 안에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담겨 있는 곳, 바로 그것을 광야, 그리고 광야에 살아가는 나그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가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던 모세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바로 그 광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광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 출발점에서 이 미디안 광야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면서 사는 모세의 모습,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죠. 장장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모세가 나이가 80세가 되는 겁니다. 매일 삶을 포기하고 싶고 희망도 안 보이는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광야.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애굽의 궁정에서는 썸바디였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는 노바디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누군가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광야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아닌 자가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광야를 만나거나 광야에 내몰리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궁정에 살았던 모세는 자기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낼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것, 그건 무료하게 짝이 없는 건데, 그러나 광야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양을 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가거나 하면은 광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이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미디안 광야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광야는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제 관광지로 개발하기도 하는데, 그 황량한 그 광야 입구에 베두인들이, 그 광야에 사는 유목민들이죠. 베두인들이 거기서 이제 뭐 물건도 팔고 뭐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미디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미디안이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될 것 같은데, 바로 그곳에서 유목민으로 베두인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았다. 더군다나 3장에 보면은 3장 1절에 시작하기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여전히 그 긴 시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지만 자기 양이 아니라 남의 양을 계속 키우고 있는 신세.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직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여전히 나는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고 성장도 없는 것 같고 발전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곳, 바로 모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40년에 되는 긴 시간, 내 인생은 뭔가? 나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변화도 없는 절망의 시간. 80세가 됐어요. 80세가 되면은 그래도 이제는 뭐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많은 그런 우리 인간의 유한한 그런 나이, 한계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40년이 지나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살았던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부르셨을 때, 또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잘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듣지도 않으시고 보지도 않으시고 함께 하지도 않으시고 이제 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시간에 오셔서 저보고 애굽에 돌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이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 광야에서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디가 끝일까? 언제까지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할까? 광야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요셉도 광야를 만났지만 요셉 같은 경우에는 광야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버티게 하는 거였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13년간이나 광야를 방황을 하죠. 이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 피난을 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광야가 끝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남긴 여러 시가 있지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소망을 담은 고백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광야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제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시간, 어떤 사람보다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혹독한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거라면 벌써 일찌감치 부르셔야지. 하나님, 제 나이가 80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하듯이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80에 더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시간과는 좀 다르죠. 여기 계신 우리 노년에 계신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지만 앞으로 또 40년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늦는다는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은 광야에 있다고 너무나 오랫동안 광야에 있다고 불평하고 너무 조바심져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가 보다 절망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2장과 3장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저는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는 왜 40년이었을까? 모세가 40년씩이나 광야에서 있어야 할 큰 죄를 지은 것일까?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몇 년을 있죠?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가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광야가 있어야 했던 겁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훈련받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거죠. 사실 4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그 정도 훈련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광야에 가서 잘 이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성품이 깨지지 않고 부족한 인간의 약점들을 드러내죠. 모세도 결국에는 십계명 돌판을 던지고 깨뜨려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은 긴 훈련의 시간이었을 거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훈련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지금 이 4장에 가셔서 4장 19절에 보면, 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 안에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된 거고, 모세의 생명을 노리던 자가 바로 그 바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말할 수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40년을 넘어서서 그 이전부터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훈련은 리더로서의 성품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훈련 장소라고 해도 앞서 소개한 것처럼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양치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 친 거지, 거기에서 뭐 딱히 리더 훈련을 받은 게 아니죠. 그러면서도 자기의 신세를 한심해 했을 것이고 절망도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광야는 모세를 기가 막히게 훈련하는 장소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러니까 광야의 지도자가 되려면 광야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말라야를 오를 때 우리가 산을 좀 오를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의 길을 잘 아는 셀파들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아가는 지도자는 그 광야의 길, 광야의 환경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광야에 살아본 사람,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넘어본 사람, 광야를 두려워할 줄 알고 광야에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길을 찾을 줄 아는 사람, 소위 광야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탐하고 가나안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광야의 길을 잘 아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광야에 살아남으려면 광야를 잘 알아야 할 것이고, 광야를 잘 아는 방법은 광야에 사는 방법밖에 또 없죠. 광야를 지나보지 않은 사람은 광야를 지나가는 리더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광야를 체험하고 광야를 잘 아는 사람만이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고, 그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광야를 빠져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40년은 결코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도식화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모세는 2번의 광야를 간다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애굽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간이나 훈련을 받습니다. 그 광야와 또 하나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간이나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광야를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의 광야가 있었고 쓰임의 광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쓰임의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훈련의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광야는 광야에서 사는 게 아니라 빨리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통과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되죠. 광야를 지나본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광야길에 대하여 좀 아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광야길이 있습니다. 참 생각지 못했고 예기치 못했던 엄청난 사건과 사고가 나의 인생에 들이닥치고 희망이 사라지고 낙심이 찾아오는, 아무도 도와주거나 찾아오지 않는 광야, 그 광야에서 살아남았잖아요. 바로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광야에 들어갈 때 그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모세에게 있어서의 40년의 광야는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너무나 적절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모세는 기질이 좀 독특한 기질이 있는 것 같다. 모세는 결국 바로의 의심을 사고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 정의에 불타는 마음으로, 동족이 그렇게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살인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제 동족에게 좀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못한 신세가 되고 결국에는 바로의 눈길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근데 앞서 우물이라는 곳도 우리가 잠시 생각했지만, 우물에 가서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왔고, 거기에 목자들이 와서 이제 막 빼앗으려고 하고 싸우려고 할 때에, 그때에도 그냥 못 본 척하면 좋은데, 모세는 정의에 불타는 마음, 용감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불의가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이들의 침묵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불의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불의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선한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우리도 싸움 나면 말리다가 다치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안 본 척하고, 그게 차라리 낫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다. 아직 좀 다듬어지지 않고 투박하지만, 그래서 일을 세련되게 처리할 줄은 모르지만 약자에 대한 본능적인 이끌림을 가지고 있었고 위험을 무릅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일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될 일을, 애고의 왕자로 살아도 되는데 그냥 이 정의에 불타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의가 사라진 것 같고, 그렇게 옳고 그름에 관하여서 솔직하게 얘기하거나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네 비굴한 인생의 모습을 좀 반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런 멋진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용기라는 것도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잘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모세의 멋진 그런 성품을 드러내준다기보다는, 광야는 비록 그가 괜찮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여전히 광야는 그 모세의 성품을 다듬으시는 곳, 부서지고 깨지고 또 녹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게 하는 곳, 바로 거기가 광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모세를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역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지만, 동시에 광야는 모세의 성품을 다듬으시는 곳.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를 뱅글뱅글 돕니까? 이스라엘의 인격, 이스라엘의 성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더 배우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법부터 다시 배웁니다. 생각하는 법도 다시 배웁니다. 예배를 드리는 법도 다시 배웁니다. 다 된 줄 아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다 다시 훈련하는 곳, 거기가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혹시 광야가 오면 그것은 준비와 훈련의 광야이지만, 동시에 그 광야는 나를 다듬으시는 곳, 내가 멋진 사람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에 걸맞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시간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인생의 광야길에 들어갔을 때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고 가슴을 치며 답답한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용기를 드려봅니다. 바로 그 광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다듬으시는 시간, 인격과 신앙과 믿음을 훈련시키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에게 광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듬으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혹시
지금 광야를 만났거나 광야에 계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광야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동시에 그 광야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듬으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저 낙심하고 슬퍼하고만 있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다시 의연히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서신학의 주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근데 23절부터 25절까지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죠. 하나님께 상달든지라 하고, 24절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그리고 모세가 만난 미디안 광야가 주제가 아니고, 광야에 지금 내몰림을 당한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고, 모세와 미디안 광야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표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기억, 그래서 역사의 희망은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그 표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올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 탄식의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매우 독특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간 사람 모세, 그리고 이제 광야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이죠. 자꾸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꾸 기억력이 쇠퇴하고 잘 기억하지 못하는, 심한 경우에 이제 병이 걸리는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연적으로 우리 인간은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이 점점 약해지는 존재. 좋았던 것도 기억 잘 못하지만 힘들었던 것도 자꾸 이제 기억을 못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결단했던 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통회하며 헌신하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하고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소원하였던 그 기억,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하였던 고백, 순간순간 찾아왔던 하나님의 은혜, 그로 인하여 감사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런 기억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잊어버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 내시려고 이미 기억하고 계셨고, 그리고 사실은 이 모세는 창세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와 맞물려 있어서 요셉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의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하나님은 그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따라 이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선명하고 간단하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광야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만나는 곳이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회자의 말에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억하고 사시는 참 귀하고 존경할 만한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야는 준비와 훈련의 시간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믿음을 다듬어가는 특별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비록 나는 기억력을 상실해 가지만 하나님은 또렷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